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 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앞에서는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친구에게 또 친구 사랑을 얘기해 줬죠. 친구 사랑이 친구를 목숨을 버린 것이 더 큰 사랑이 없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거예요. 형제를 향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친구라고 한 이유는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것을 다 알게 했기 때문에 친구란 말을 사용한 거지. 친구보다 더 큰 사랑은 형제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형제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를 주었어요. 예수님. 그 사랑.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이것이 제일 큰 사랑이에요. 이 사랑만 회복되면 우리가 모든 생명을 끌어안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는데 그 세운 목적은 뭐냐?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열매들이 계속 맺어가고 있는 곳이 교회거든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그래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열매 맺는 그 장소가 교회예요. 교회 외에는 열매 맺기 어려워요. 거의. 하나님 주신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반 어떤 기관이나 뭐 그런 단체보다도 더 완전한 이제 구원의 길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더 먼저 미워하는 걸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하는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19절에 그 얘기를 하시죠.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저들을 미워하지 않겠죠. 그런데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 이면적인 면에서는 예수님도 세상이 미워한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 택한 사람들이 미워할까? 예수님 택한 자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왜 예수님을 미워하느냐? 예수님은 세상을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넌 잘못됐다. 회개하라. 이러니까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응, 너 참 잘했어. 훌륭해. 괜찮아. 그럴 거야. 근데 그런 목사를 좋아한다네,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는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제자야 괜찮다. 이렇게 말씀 한 번도 한 적 없고, 그렇게 하면은요, 신앙이 느슨해져가지고, 그냥 인본주의에 빠져요.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아니면 아니다. 예명이가 탁 잘라서 말씀하시고, 그걸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아니랑을 딱 하려면 벽에 딱 부딪혀서 회개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안 하셨어요. 세상은 악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하고 세상은 뭐가 됐어요? 원수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들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서 하나님께 돌려보낼 자녀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어요. 그대로. 근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 분인 것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걸 안 믿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말하는 아버지다. 이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믿고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것이 연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의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전했는데 아버지를 가르쳐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생이 나쁘다,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해, 비난해. 막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막 이상하다고 얘기하고 미쳤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이 택함 받은 제자들도 역시 또 미워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해가지고 적당히 살았으면 재미있게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냥 제자들을 예수님이 믿어도 대충대충 살았으면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괜찮을까요? 좋아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 다 믿고 그 나머지는 아닌 것은 아니다고 얘기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에 속한 자들은 다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함이 높아지면 미워지는 거잖아요. 미워하는 거지. 이제 미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세상에 속한 자들인데,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죠. 예수님이 택한 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제자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있어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 우리가 지금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도들을 변화시키지 못하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성도가 변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 참 복음을 들어도 변하지가 않아.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 교회들이. 교회에서 세상이 악하다 그러고 막 복음을 강하게 외쳐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적당히 믿었던 사람들도 왜 그런 복음을 전하자면 또 박해할 것입니다. 분명히 박해받아요. 우리가. 교회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일반 교회들. 예배당에서. 왜? 바른 복음은 안전하니까.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이 전하는 것만 전해도 그래요. 성경을 벗어나면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니까 예수님 말씀을 쫙 전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싫어해요. 20절의 말씀 보면은 이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을 너희 그때 옛날에 주셨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했으면 그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승인 예수님을 박해한다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예수님의 말을 지킨다면 제자들이 하는 말도 지킬 거예요. 단순한 원리죠. 이것도.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지켰듯이 제자들이 하는 말도 지킬 거예요. 응? 정상적인 거죠. 이것이. 예수님 말을 안 지키면, 예수님 말씀을 안 지키면 제자들이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하고 가르쳐도 그들은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 말을 안 지켜요. 제자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다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예수님도 모르고 있는.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다 알려줘도 믿지 않으면서 박해하고 있는 그들의 무지, 그걸로 인해서 버림받은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한 버림받았으면 인류 역사상에 없어졌을 거야.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다시 살아난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나라가 다시 똑같은 이름을 세워진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성경대로. 버리진 않았어요. 유기시켜 놓은 거예요. 버린 자처럼.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수가 딱 들어오면 이스라엘 민족을 탁 같이 구원시켜가지고 온 인류가 다 구원받는 세계를 만들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믿는 사람이 3만밖에 안 되는데 3만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인구가 한 300 몇 명 넘을 거예요. 그게 그 돌아오려면 아직도 멀었죠? 아직도 멀었습니다. 다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다 돌아와야 돼. 있어야 예수님 오세요. 그때가 지금 되어 가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질 거다. 자,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하나 그거예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보내받은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은 전혀 안 믿어요. 이게 전쟁인 거예요. 싸움이 큰 싸움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왔다는 사실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대환영했을 거예요. 메시아로. 왜?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응? 그걸 예수님은 지금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죄가 없겠죠. 그런데 밝히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께 온 자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얘기해 줬기 때문에 몰라서 안 믿었습니다. 이건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이제. 한 번도 못 들었으면 핑계를 댈 수가 있어. 그랬구나. 몰라서 그랬구나. 이제라도 믿어라.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믿고 있는 것은 핑계 댈 수가 없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듣고도 안 하면. 종교가 종교인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종교인이 되는지, 왜 회개를 안고 있는지, 왜 교만한 자가 되는지 성경이 다 가르쳐 주잖아요. 자, 듣고도 알지 못하게 되면 이제 자신들의 죄는 자신들이 져야 됩니다. 자, 23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나를 보내신 자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하겠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오신 분인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요청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속국이 돼 있어요. 고통받고 있죠. 다른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거야. 다른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그리고 자기 나라에 왕도 없고 자기 나라에 총독도 없어. 로마에서 파송한 사람이 총독이야. 그리고 뭐 사회적인가 이런 걸 다 세금 문제, 먹는 것까지 전부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야. 좋은 나라예요, 힘든 나라예요? 힘들죠. 엄청 힘들었겠죠. 지금 그런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는 얘기죠.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런 고통이 오면 하나님을 구하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그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들을 놔두면 망하게 생겨서 예수님이 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들을 구원해내려고. 근데 그 순간에 왔는데도 예수님이 와도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안 믿는 거예요. 이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서를 읽으면 절망밖에 안 온다. 계속해서. 안 믿는 것만 계속 나오는 거야. 예수님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은 그들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 그것이 끝이라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사라지죠. 근데 이제 꼭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봐서는 희망이 없어요. 이 사람들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로마서국에서 종교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구하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보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데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로마 나라에 대적해서 군사를 일으키고 나라를 다시 뺏어가지고 부흥 강국을 만드는 거야. 큰 나라. 그래서 다윗 같은 왕이 올 거다. 근데 예수님 와가지고 로마 사람도 싸우지 않잖아요. 군사 안 만들죠. 예수님은 다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서 다 고치고 살리고 말씀 전하고 그런 것만 하잖아요. 사람들 보기에 이 사람은 우리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매도를 당한 것입니다. 버림당한 거예요. 메시아상도 성경에서 받지 않으면 절대로 바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의 메시아상은 인자예요, 인자. 사람 같은 사람. 사람의 아들 같은 사람. 자기를 예수님 꼭 인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에.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 꼭 인자라고 그랬어요. 인자와 같은 메시아야. 다윗과 같은 왕의 메시아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을 살리게 존재하는 그런 분이지. 그러니까 살리는 자가 진짜 왕인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일을 하신 거야. 지역적에 가서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 다 살리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는 전혀 상이 달라. 그러니까 메시아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야. 싫어하고.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24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써놨는데, 예수님은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했어요. 그들 중에. 만약에 그걸 안 했더라면 그들에겐 죄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일일까?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이렇게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은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하신 이유 뭐냐면 지금까지 당신이 오셔가지고 구원을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했거나 혹은 아버지를 보여준 분은 없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야. 세상의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도 그걸 못했어요. 아버지를 보여주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일을 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전하는 거죠.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구원도 이루어가는 이런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과 딱 맞게 하고 있는 거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될 문제예요. 이 문제를 지금 부딪혀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응? 자, 요한복음 14장 8절. 한번 읽어봐요. 9절까지. 시작.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리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려 하느냐. 지금 예수님 보면은 누구를 봐야 돼요? 아버지를 봐야 돼요. 그죠? 예수님과 아버지는 함께 계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 가운데 예수님 함께 가셔요. 아버지도 함께 와 계세요. 보좌를 딱 세우시고 앉아 계십니다. 왕으로서. 통치자예요. 그런 권한을 주시죠. 와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봐야 돼요. 지금 저 안에 사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도 보여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도 구원을 이루는 것도 예수님 하는 것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보여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루어가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보았는데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를 구원할 분이 딱 나타났는데도 내가 그걸 싫어하면서 안 받겠다고 미워하는 자리에 섰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구원이? 지금 구원자가 와서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데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데 그걸 못 보고 저분이 아니야. 하나님 보낸 자가 아니라고 안 믿고 있어. 아니라고 믿고 있어.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어. 그러니까 100% 예수님이 택한 자를 미워하겠어요? 안 미워하겠어요? 미워하겠죠. 이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왜 미워하냐? 그 사람들이 미워할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 해를 입혔습니까? 잘못한 거 했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 거 뺏어갔어요? 막 사회적으로 무리 일으켜가지고 막 군대를 일으켜서 막 이 로마에 막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너가 너희를 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그런 일도 없잖아요. 병든들도 다 고치고 하나님 나라 선포해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자기를 이롭게만 하는 일만 하셨는데 왜 미워할까요? 자, 그게 문제예요. 자기가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아닌데도 미워해.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야. 이 안에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영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상의 영을 받은 자와 똑같이 살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여기는 이제 율법이라고 그랬지. 25절에는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함을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왜 율법이라고 그랬을까요? 시편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큰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시편까지 다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그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구약 전체를 율법과 선지자로만 보는 거예요. 두 가지로. 이거 성문서란 말을 쓰질 않아. 그러니까 율법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나머지는 또 예언서 안에 들어있어요. 선지서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두 개로만 딱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요? 여기는 성문서는 다 율법에 들어가요. 그래서 율법에 기록됐다고 그래요. 근데 시편에 여기 있는 말씀을 지금 가지고 인용을 해 38편 이제 있는 말씀 35편 29절이나 69편 4절 말씀 안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의 나의 원수가 나를 끊으려는 자가 강하여졌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막 끊으려고 죽이려고 막 이러잖아. 미워하고. 지금 그 얘기를 갖다가 딱 따가지고 까닭없이 나를 미워한다는 말씀만 가져온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거기다 기록해 놨습니다. 까닭없이. 여러분 제일 기분 나쁜 건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잘못했다고 나를 미워하고 있어. 힘들까 안 힘들까? 이유를 알면 덜 힘들겠지. 왜 나를 미워해? 뭐 때문에 그래?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 보겠죠. 근데 이유도 없어. 미워하는 이유도. 까닭이 없어. 까닭 없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 잘못한 게 없는데. 예수님은 살리려고만 오신 거지. 자기 목숨까지 주러 오셨는데 우리들의 죄들 때문에 자기를 주러 오신 그 예수님을 미워해. 그러니 구원이 가능하겠어요? 버림받죠. 그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까닭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원수되는 자리에 서게 되면 예수님은 완전하게 사랑으로만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지 않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잘못된 것들 얘기해주고 올바른 멸기로 가르쳐줘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나쁜 걸 이렇게 이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 내가 그게 아니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회개가 돼요. 근데 똑같은 자리에 서버리면 회개가 안 돼요. 말씀이 우리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이것이 아니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러면 그렇구나 사람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회개를 이룰 수가 없어. 그게 뭔가를 알면 회개를 해요. 그죠? 회개합니다. 여러분도 알게 되기를.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죠. 그렇구나. 내가 이게 옳지 않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안 받아들인 자들에게 예수님 옳지 않다고 가르치니까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에서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나쁜 일 하는 건 아니고 옳은 일만 행하고 그런데도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미우니까 미워 이거죠. 그것은 본성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까닭없이 미워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따돌림 당할 때 따돌림 하는 애들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얘는 뭐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타당한 이유도 아니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는 그냥 미워해. 그 이유도 없는데 따돌리는 거죠. 이렇게 참 그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 당한 사람 많을 거라고요. 아이들 중에는. 정말 고통스러운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세상이 뒤죽박죽인 거죠. 이게 애들의 인성 속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지 않아요. 보살피고 사랑하는 이것을 부모들이 안 심어주니까 다 이기적으로 키워져 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이 같이 뭉쳐 있으니 거기 또 그 이기주의 또 경쟁 사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부모 중에 양심 있는 아이들은 좀 덜 할 거예요. 그래도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가르쳐줬겠죠. 우리 손으로 봐라. 그렇게 가르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더러는. 근데 이제 그럴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냥 선한 양심을 갖지는 못했지. 선하다고 하는 의미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착한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대응을 잘 못 가르치는 받는 애들도 있어요. 개 중에는. 생활 방식은 모르는데 마음은 착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습게 보는 거야. 얘가 생활 방식을 좀 배웠다면 얘는 분명히 지혜롭게 행동해서 그런 일이 안 걸릴 텐데 그거 잘 안 가르침 받은 사람들. 좀 부유한 사람들은 되게 안 그러겠죠. 좀 가난한 사람들. 근데 양심껏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 좀 생활 방식 잘 몰라도 그냥 잘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자녀들이 많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대처하는 방식을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당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당하는 경우가 있는 가능이 훨씬 많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건 본성적인 거예요. 마음에서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자, 이런 삶을 살아가면 결국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무거운 죄짐이죠.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안 받아들이면 자기의 생명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돼요. 제가 하나님께 깨달게 하신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을 선택하고 사망을 버릴까
죄와 사망이 같이 있고 생명과 복이 따로 있으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죄와 사망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보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걸 선택하고요. 산 사람은 산 걸 선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과 영생, 영원한 복을 선택하는 사람은 살아난 사람이 선택한 거예요. 영이 산 사람이. 그리고 살아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죄와 사망에 거하다가 그걸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나지 못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나한테 임재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섭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믿으시고 순종하셔야 돼요. 예수님, 나도 산자가 되어야 된다. 나는 죽으면 안 됩니다. 병원 가면 죽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죽고 싶으면 병원 안 왔겠죠. 죽게 생겼어도 병원을 가는데 살려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와야죠. 교회 말씀을 가지고 치료하고 은혜 받는 데 와야지. 그래야 변화를 받지. 산자가 되지.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잖아요. 의사가.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기 때문에. 병원이에요. 죄인들의 병원, 교회가. 죄 씻음 받고 영혼의 산자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병원, 생명을 살리는 부활병원, 교회가. 이거 안 맡기면 어떡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으려면 주님께 맡겨서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받지 않으면 죽음과 사망은 자신이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은 사람은 죽은 대로 가고 산 사람은 산 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만 우리의 소망입니다. 복음서가 절망으로 끝나지만 끝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것이 희망인 거예요. 그것이 평화고 그게 기쁨이에요. 절망은 사라지고 소망이, 그렇죠? 죽음은 사라지고 부활이 오잖아요. 그 은혜 외에는 우리를 살 길이 없더라. 계속 절망으로 가다가 부활 하나로 우리가 다 사는 거예요. 인류가. 예수님의 부활 하나 딱 세워서 전 인류 살리는 능력으로 지금 활용하고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죽음과 생명 중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뭘 선택했을까요?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예수님 필요 없다. 구원 안 받아도 된다. 그거예요. 무섭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막 그런 열타는 불타는 심령이 있어요. 그래야 구원 속에 들어가겠죠? 그 구원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 마음을 찾아야 돼. 성경이 굉장히 어렵죠? 쉬운 거 아니죠?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런 말씀들이 쉽게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보여줄 거 다 보여줬어요. 아버지도 보여줬고요. 자기가 구원자인 거 다 보여줬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로 딱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까닭 없이 미워하고 이유 없이 싫어하는 그런 일을 행하면 된다? 안 된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구절에 영접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일어서서 살아가기 바라요.